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장소가 바로 로마의 감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이 서신을 보내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세상의 사람이 아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시간 되면은 한번 쭉 어디까지 읽어보면 되냐면 21절까지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을 수행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렘넌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바로 직시하고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뭡니까? 세상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래서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자,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는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오늘 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는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죄악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거는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거지.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는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를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건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공이 다 악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성공 그 뒤가 중요한 거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성공했죠? 근데 이게 요셉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총리가 되어서 성공의 자리에 서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 하는 것.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죠. 참 응답이 무언가? 이 질문을 계속해요. 참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요셉이 어릴 때 붙잡은 말씀이, 그 언약이 총리가 되어서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게 응답이지. 이 자체가 우리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출세하는 거,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막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도사 때 보니까, 이 권사님이요, 너무 돈을 사랑해.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막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요, 이게 참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거 있죠. 믿음에서 떠났다. 왜? 이 돈이 우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꾸 이제 예배도 빠지고, 전에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진짜 안 빠진 분이. 그런 분인데요, 자꾸 기도회를 빠지더라고. 나중에는요, 자꾸 금요 기도회, 수요예배도 빠지더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도 보니까요, 그냥 일부 예배 끝나고 또 가게로 가. 그럼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도 빠져.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 오늘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지없이 하나님 치는데요, 남편의 사업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남편이 건축업자거든요. 그 권사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남편을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새신자가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인을 보잖아요. 줄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교회 안 다녀. 여지없이 남편의 사업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빚더미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찬송 다 좋아하지만요, 한 가지는 조금 싫어해요. 천부여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은 싫어해. 망해가지고요, 무너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는 거,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같다. 물론 그럼 우리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면 돈은 따라오고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돈이 나를 섬겨야 돼요. 이 돈 좀 써주세요. 이 성전 지어야 되니까 이 돈을 제발 써주세요. 누구 말대로 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면 꽉 찼어요.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경제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죽여요. 남편 이름으로요, 보험 들어나가지고요, 남편을 교통사고 나게 죽여가지고는
그 복음 타먹으려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뭡니까? 돈 하나 때문에. 돈에 미쳐가지고. 결국은 그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니까 파멸과 결국은 이 멸망에 빠지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 보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나중에 인생의 결말이요. 반드시 이렇게 가요. 이야,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훈으로 준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 보세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싫어하고 돈, 명예, 인기 그래가지고는 다 이제 뭡니까? 내가 좀 살만하니까 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불러갔어.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돈만 많이 벌었지. 부자지. 하나님 안 믿었지.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그럼 돈 가지고 지옥에 가냐 이 말이야.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뭡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불신자에게 이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마귀 자녀다 그러면요. 기분 나쁠까 봐. 당신은 마귀에게 소속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마귀야. 막 화내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마귀에게 소속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속했지. 이 세상 사람 딱 두 군데 소속되게 돼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그래 당신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준 거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죠.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죠. 임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통치자죠. 불신자의 삶을 마귀가 통치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나가세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보증서 주고. 특히 연예인들 보니까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요.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친하니까.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빚더미 돼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택배하고 택배. 야, 그래 참 친하다고 여러분이 절대 보증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친구를 사귀를 바랍니다. 한두 명을 사귀더라도.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절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버려요. 뭘로?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좀 돈을 벌어놓고, 정말 내가 신세가 이렇게 안 되는데, 뭐,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낯짝 들고 갑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 출세하고, 그러게 교회 가야지. 속으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교회 가겠다. 그래.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당신 교회 갈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절대 안 가죠. 그리스도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탁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전도하라는 것이.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러게 뭡니까? 자,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세상 풍속 좋죠. 뭐합니까?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조상에게 지극정성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복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세상 풍속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중심. 영적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네피림,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이런 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막 화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런 친구들하고 여러분 이 친구를 옆에 두면 안 돼요. 뭐 전도 대상이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가치관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철저하게 이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특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관을 확실하게 하세요. 조금 남자가 덜 떨어져도요, 하나님 잘 믿는다. 그 사람과 결혼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도로 남편을 세울 수 있어요. 왜 못 세웁니까? 목사님 말이 거짓말인 줄 아세요? 잠언 31장 봐봐요. 연속한 여인. 얼마나 부지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여자가 사업도 해. 집안의 종들도 잘 부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실하게 가족 부양 잘하고 자녀 잘 키우고 남편을 귀족들과 않도록 다 세워버리고. 한번 읽어봐 여러분. 잠언 31장. 조금 덜 떨어져도 하나님 잘 섬기는 남자 최고의 배우자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가치관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그러면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하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에 승리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런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야. 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소유. 그 찬송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찬양 한번 오늘 가서 들어봐 한번.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자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배경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이런 것은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요셉의 그 여정 속에 세밀하게 함께 하잖아요. 노예로 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렘넌트라는 거죠.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은 달라요.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의 가치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자족하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자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으면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달란트를 찾아내고 300%만 준비하면 돼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뭡니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자, 부한 자, 부자죠. 여기에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거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친구는 보니까 집도 큰 평수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은 누구의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행복할 것 같아요? 밤마다 스트레스 시달려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면 300%를 준비하면 하나님 이런 건 따라온다니까요. 요셉이 막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막 마음을 두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마. 절대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막 TV에 보면 이 마음을 설레게 하죠. 마음을 감당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저런 한탕 인생. 나도 한탕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절대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오늘 17절에 말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한탕주의. 절대 이런 속지 마세요. 로또?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40일 금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그거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삼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들여다보고 계시. 이런 요령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 말. 정함이 없는 재물의 마음을.
절대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땀 흘리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면 돼.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경제가 없다. 투잡 쓰리잡 하세요. 택배 그 사람이 350을 번다니까. 보니까 너무 긍정 마인드야. 왜? 자기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한대. 택배를 해보니까 이게 자체가 운동이라는 거야. 뛰어다니고 아파트 막 6층까지 뛰어가고 막 그게 자기는 운동이라. 그러니까 운동이니까 건강도 되지, 돈도 벌지. 자기 사업, 자기 일에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야. 어떤 여자 청년은요 요구르트 배달해요. 얼마 번 줄 아세요? 전에 TV 나왔죠. 400 번다. 400 얼마 번다고. 뭡니까? 그 자동차 몰고 다니면. 근데, 누구든지 다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다. 이야, 진짜 잘한다. 그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도 직장 생활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요구르트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적성이 맞대. 왜? 사람 관계를 잘.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니 잘 계셨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뭐 챙겨다 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소문 내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그거 뛰어다니느라 바빠요. 배달하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시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른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선한 사업.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어른 되면 사업도 하겠죠. 선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 나는 정말 어떤 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면 나는 이 경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데 나는 이 물질을 쓸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니까 뭡니까? 언약 성전 세우잖아요. 정말 3시대 열 것이다. 3뜰 시대, 그 성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런 선한 사업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업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이요, 정말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싸움을 싸워라.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영적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흑암과 사단 마귀, 그 졸개들,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그 검을 가지고 싸워라. 두 번째 뭡니까? 믿음 싸움. 이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불신앙, 사단이 우리 마음에 뭡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면요, 절대 기도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의 가라지가 여러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기 전에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릎이에요, 무릎.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는요, 항복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이 불신앙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가라지가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과 싸우라. 믿음 싸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는요,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 자, 구원받은 렘넌트 성도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은 요령을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도전을 못해. 마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과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 어떤 싸움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살리는 싸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또 뭡니까? 전 세계 시대가 살아났잖아요. 살리는 싸움. 형들 살렸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을.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살렸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일천군대 망대를 세워요. 그런 서밋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 6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읽어보면서 앞으로 나는 정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교훈을 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사람과 같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선한 사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